지난 2주 동안에 참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하와이에서 살아오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하와이가 이렇게 추웠던 적이 없었다고들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추운 날씨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요. 지난 겨울이 참 유난히 아픈 분들도 많았고 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적잖이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듯이 우리 영어부 멤버 가운데 케넷 박 성도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94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94년을 사시면서 아마도 그분의 삶의 대부분은 올리브교회와 연관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물론 영어로 하셨습니다. 제가 해석한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삶에 대해 더 이상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며칠 후에 이제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가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지난 삶, 또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 없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후회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 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땐 내가 참 어리석었지, 그땐 내가 잘 몰랐지, 그땐 내가 좀 어렸지,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아쉬워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니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기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또 우리가 다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그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되고 또 판단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는 정치꾼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있으면 군인으로 취급을 받죠. 사기꾼들과 함께 만난다면 자신은 아무리 사기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사기꾼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잠시 동안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청년을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은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생 값진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또 평생 은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비롯됩니다. 만일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떤 원수의 만남이나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으로 끝이 났다면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만남이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또한 좋은 만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두 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온 것은 슬픔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뭐 가난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밭일을 하는 감독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감독관에게 정중하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에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는요, 조금씩 이삭을 남겨두거나 곡식의 알갱이를 일부러 흘려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도착해 보니까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감독관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감독관이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룻의 예의 바름과 성실함을 칭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감독관은 이 룻과 만남으로 인해서 큰 호감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가져다 주었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혼이라고 하는 소중한 만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다윗 왕과 메시아의 탄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 우연히 다니게 된 교회, 우연히 읽게 된 성경, 그러나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왜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난 것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과의 만남도, 이웃들과의 만남도, 직장 동료와의 만남도, 목회자와의 만남도, 또 성도 간의 만남도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사람이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프리웨이를 이제 타려고 들어가는데 트래픽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바이어와 만남을 늦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이 마음이 참 조급한데 옆에서 차 한 대가 앞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화가 나서 창문을 열고 막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이제 격해져서 뭐 욕설도 나오고 뭐 차에서 내려서 또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약속 장소에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바이어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만나기로 한 그 바이어가 다름 아닌 조금 전에 길 위에서 싸웠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스쳐가는 만남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은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보아스처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면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이고 그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보통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남자는 약 25,000개고요. 여자는 3만 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5,000개 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겠죠? 동의하시나요? 네. 다 동의하시나요? 한국에서도 보면 유난히 말에 관련된 속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감든다. 뭐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의 중요함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독설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어느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의 세치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룻과 보아스입니다. 감독관으로부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내 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도록 해라. 내가 사람들에게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명하였느니라.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던 룻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룻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른 그런 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베푸는 보아스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12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신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입니까?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TV 강연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회사 안에서 자신의 그 회사 안에서 뜻밖의 사고가 났는데 그가 이제 사장으로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시 감옥에서 이제 나와 보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랍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직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는 사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건강한 모습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 직원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 이 정도의 사람이면 됐다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서포트해주고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고 나중에는 그 회사의 후계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아트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데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어요. 곧잘 그림을 그려서 그리기 대회 상 같은 데서 상도 받고 이랬었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미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일 싫어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젊고 멋진 분이셨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미술 시간에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제가 제법 잘 그린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야, 너 도대체 뭘 그린 거냐? 네가 그림이라고 그렸니? 너 손으로 그렸니? 발로 그렸니? 이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술 과목이 제일 싫은 과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미술을 싫어하는 과목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평생의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룻의 말 한마디에 보아스가 큰 감동을 받았고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룻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겸손함과 진실함과 정중함과 정말 배려가 있는 그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과 위로를 줍니다.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잊혀질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가슴에 깊이 남아서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뿌려진 말 한마디가 어딘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씨가 되어서 심기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한 말, 감사하는 말,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이 비록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초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는 여인이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룻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 일은 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창피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 일에 열심히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작은 하찮은 일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을 향해서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칭찬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일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터키에서 이민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였는데, 학교 이제 게시판에 학교 이메일로 이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광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집은 그 할아버지가 광고를 이제 늘 보내시는데 정기적으로 꼭 한두 달에 한 번씩 똑같은 광고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상하다. 사람을 분명히 찾았을 텐데, 뭐 아직도 못 찾았나?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일을 해볼까 하고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전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일을 했었는데 대부분 며칠 혹은 몇 주를 채우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광고가 이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것이, 사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광고를 낼 때에는 그냥 단순한 소일거리 정도로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광고를 내셨는데, 근데 막상 일을 이제 시작해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제 2층 집에 6bedroom, 5방이 6개였고, 화장실도 3개였고, 또 뭐 잔디도 깎아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게다가 보수가 왜 이렇게 적은지, 그러니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일찍 그만뒀던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금방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저를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뭐 한국하고 터키하고 피를 나는 형제 국가라는 이러면서, 또 이분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터키가 이슬람 신자였는데, 제가 기독교 목사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냐면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일인데 성실하게 해보자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는 정말 청소할 때도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열심히 하고, 하나를 시키면 뭐 2개, 3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저를 이제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와 의논도 하고 가족 모임에 초대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몇 달 안에 처음 받았던 보수의 2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참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은 천한 것이 없고 다 소중한 것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인지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쉽고 편안한 길,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길을 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이삭을 줍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해 무엇이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이 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하고 있는 말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최선을 다함으로 순간순간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늘 후회하고 아쉬워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미 없이 보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보아스처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